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복 높이 입어 은혜 주신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찬송가 뒷편은 교동문 25번째입니다. 교동문 25번째 시편 4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5번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신실하신 여호와는 괴로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형태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는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5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묘한 주님의 음성 내 위에 속삭이네.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님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풍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분들, 죄악된 삶을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놓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이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고 북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남북의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풍성한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땅까지도 주의 증인된 사역을 능력 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세상 속의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에 약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셔서 건강케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 모습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만물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위해 온전한 삶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떠는 삶 가운데 제약된 삶을 살고 부족한 삶을 살았던 저희의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얘기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분들, 죄악과 짝같던 분들,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말로 범죄했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얘기하나니 주님의 볼을 세우고 구사하여 주옵소서. 때로 육신의 능력과 몸의 정력과 세상 헛된 사랑을 추구하며 살았던 분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추구하며 살았던 분들, 세상 속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냈지만 그리하지 못했던 분들, 또한 주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나니 주님의 볼을 세우고 구사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산지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누구를 싸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의 성령으로 기울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신경을 주셔서 마음 받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나라의 민족과 이 국가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무상한 세계를 무너지게 하시고 방방구의 죄의 복을 주님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한반도에 전쟁이 오늘 사라지게 하시고 북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만국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풍성하게 주 국가 선진 가운데 세우셨사온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가운데 깊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전세계 복음화에 크게 임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의 가정에 보여주셔서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자, 사람들을 보여주셔서 날로 번성케 하시고 창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을 사랑하여 주의 전을 멀게 힘쓰게 하시옵소서. 흩어져서 전도하며 땅까지도 주의 증거 사역을 능력있게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능력있게 주의 삶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대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으로 축복하시고 능력의 속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실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약 80억의 사람들 가운데 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제약된 삶을 살고 부족한 삶을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의 싸움에 주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큰 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싸움에 선포되어질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가운데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민족과 이 국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상 숭배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고 북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남북의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건강을 붙들으시고 지혜로 인도하셔서 주여.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풍성한 교회를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셨사온데 이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전세계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주님 안에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직장과 사업체와 삶의 터전을 복을 주셔서 날로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하는 강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대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건강케 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더욱더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시간도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의 역사하셔서 연약한 자가 강건함을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주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한 말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기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저장 밑 거리에 있음
감사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 세상에 하늘 많아서 말가란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옆 사람과 뒷 사람과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맺힐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도 틀었는데 혹시 좀 춥다 그러시면 일어서셔가지고 선풍기를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춥다 느껴지면 다음번에는 좀 더 따뜻한 옷을 가져오시고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삶인가? 건강한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인의 신앙은 어떠한 것인가? 기독교 내에서도 많은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방법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비와 능력과 기적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갑자기 쓰러지는 걸 좋아하고요. 쓰러졌다 일어섰다 이런 걸 좋아하고, 또 어떤 이단들은요 그냥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서 낄낄 웃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웃어야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희한한 능력과 환상을 경험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뜨겁고 또한 무언가 자기에게 짜릿짜릿한 느낌을 받는 것,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기독교인들, 올바른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바로 복음적인 말씀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비를 경험했다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다고 자랑을 해도 그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수많은 많은 기적과 능력과 또한 권능을 경험했던 사람이지요. 가뭄이 계속되고 또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 신학가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까마귀가 떡과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까마귀는 고기를 물어뜯을 때 이빨을 닦았습니까? 안 닦았습니까? 이빨을 안 닦은 까마귀였습니다. 자,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3년 동안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서 계속해서 엘리야와 과부와 아들이 3년 동안 먹고 살았던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한 갈멜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겨루어서 승리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살라버리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직접 올라가는, 정말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또한 행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침체 상태에 있었어요.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니까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좌절한 그러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호렙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40일에 거쳐서 호렙산에 가고 거기서 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 엄청난 지진이 있고 바람이 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진 후에 엄청난 불길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신비의 역사가 펼쳐졌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 중심의 신앙. 기적 중심의 신앙. 자, 본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자, 호렙산에 서라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버리는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을 흔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적을 추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후에 그리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잘못이 있습니다. 자, 이 기적은요, 반복돼서 일어나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지금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 도는 속도가 총알보다도 3배 빠른 속도로 그렇게 빨리 돌고 있고요. 정확하게 1년에 한 번 태양을 돕니다. 엄청난 기적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반복돼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요. 자전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는데 이것도 계속 반복이 되어요. 이 지구가 창조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동쪽에서 해가 영롱하게 떠요. 야, 이거 엄청난 기적이다. 그러더니 저녁에는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웁니다. 자,
이것도 신기하다라고 여겼는데 다음날 보니까 또 해가 동쪽에서 떠요. 그 다음엔 야 오늘도 또 떴네. 그 다음날 내내 또 떴어요. 아 뜨나 보다. 그 다음에 또 뜨니까 어떡합니까? 아 그냥 해가 뜨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그네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바다가 반으로 갈라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엄청난 물벽이 생겼어요. 그 갈라진 물벽 가운데를 찬양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뒤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운데 오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시 합쳐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 수장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죽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조금 가다가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사람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3일 길을 걸어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해요.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신앙이 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었지요.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거기에는 식물도 없고 그 다음에 과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엄청난 축복이고 기적이지요. 자, 거기서 먹을 것을 먹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날 계속 지나가도 만나가 내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만나 말고 다른 걸 주십시오. 고기를 주고 파와 부추와 마늘을 주시오 하면서 하나님에서 원망합니다. 왜요?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네들은 기적이 반복되니까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엄청난 기적의 은혜를 그네들은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지요. 불치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때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 약 2만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그러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엔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향해서 핍박하고 조롱을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지만 기적과 능력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될 수 없고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지만 때로는 사탄도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술사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처럼 보여지지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기적과 능력은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때로는 사탄도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탄의 기적인가 하나님의 기적인가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감기가 들지요. 요사이는 감기도 쎄가지고 저도 한 2, 3일이 났는데 어떤 때는 뭐 일주일, 2주도 가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우리 장명승 원사님 감기 때문에 한 3주 동안 엄청나게 힘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꼭 죽음에 이른 듯한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기에서 나았죠. 자, 우리가 감기 들었을 때 때로는 그냥 낫는 사람도 있지만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고 낫습니다. 자, 이것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보통 감기약을 먹으면 나니까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감기가 그냥 계속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죽습니다. 마지막에 노인들이 세상을 떠날 때 대부분이 무엇을 죽냐면 감기로 죽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감기가 심해져서 죽지 않고 감기약을 먹고 났어요. 이것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감기약을 먹고 났으니까 의사가 또한 약이 나를 고친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때로는 약을 처방할 수 있게끔 하셨고 또한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질병에 낫게끔 하는 의사에게도 은사를 주신 것이고요. 또 약에도 그와 같은 효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야고보서에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종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종은 그의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 당시에 기름은 뭐냐면 바로 올리브 기름인데 그것이 바로 치료약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지만 말고 치료약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처가 있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암에 걸려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 몽치를 찧어서 그에게 바르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의 그 몽치 찧어서 바르는 거, 이것이 뭡니까? 약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바르고 기도할 때 바로 히스기야가 암에서 나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병에 걸렸으면 병원에 가지 말고 약국에 가지 말고 기도해서 나아야 된다. 물론 그렇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약국이나 또한 병원, 이것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병원이 저희 마을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까지 가려면 1시간 반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엔 병원비도 엄청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어머니가 밭에서 들에서 익모초를 뜯어다가 그걸 끓여줍니다. 그걸 먹으라 그래요. 근데 진짜 씁니다. 어떤 것보다 써요. 그러니까 그게 낫기 위해서 그것은 끓여서 쓴 걸 먹습니다. 한 번, 두 번 먹으면 싹 나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에도 치료약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도 공부를 많이 하고 은사를 갖게끔 해서 의사가 되게 되어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고 또한 약을 먹어서 치료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병원에서도 치료하기 힘들고 또한 약으로도 치료하기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간신히 판자 쪼가리를 붙들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멀리서 왔어요. 그리고 이 배가 와가지고, 자, 당신은 살았습니다. 올라오시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배를 안 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원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시점에 헬기가 왔습니다. 헬기가 떠서 밧줄을 내리면서 자, 이 밧줄을 잡고 올라오라 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헬기는 안 탑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결국은 거기서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물에 빠졌을 때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배를 보내고 헬기를 보냈지만 너는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지만 그 자체가 신앙의 근본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을 안 섬기겠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 안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자,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아이스크림 사줘. 너 지금 감기 들었으니까 안 사주겠다. 나 아이스크림 안 사주면 내 엄마 아니요. 하면서 그럼 나 아이스크림 안 사주니까 당신은 내 엄마 아니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처럼 기적과 능력을 또 치유와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저는 하나님을 안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초보적이고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기적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비를 구하는 신앙. 신비를 구하는 신앙. 자, 본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엄청난 바람이 불고 또한 지진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진 후에 엄청난 불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산을 듯한 엄청난 위험이 닥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불을 좋아하죠. 그래서 과거에 부흥사들은 설교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렇게 외칩니다. 불 받아라. 그러면 아멘 하면서 제가 뜨거운 불을 경험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물론 그렇게 해서 뜨거운 것을 체험할 수 있겠지.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를 구하고 뜨거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그 신앙,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단들은요, 이와 같은 것을 많이 경험시키려고 해요. 이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이단, 두 번째는 보여주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결국은 이단에 넘어가게끔 하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단이 있고요. 어떤 이단들은 엄청난 신비를 경험하게끔 합니다. 자,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요, 영생교 교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도들을 그네들이 말하는 성전이죠. 거기에 모아놓고 그리고 불을 끕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 지금 이슬 성신이 내린다 라고 그렇게 외쳐요. 그러면 조명이 천장에서 켜지면서 조명이 아주 은은하게 비치면서 그 천장에서 이슬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기적이다 라고 하면서 강조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장에다 분무기를 감춰놓고 몰래 이슬 성신이 내린다 그러면 그걸 스위치를 눌러서 거기서 분무기에서 물이 뿜어지게끔 했죠. 그것은 교주하고 한 사람, 그 스위치를 누르는 사람만 아는데 그것을 통해서 신비를 경험한다고 하니까
빠져갖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자, 어떠한 이단들은요,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서 막 때려요. 또 심지어는 지지 밟아갖고 늑골이 부러지곤 합니다. 그리고 눈에 귀신이 들었다고 눈을 찔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들입니다. 특별히 그 성낙교회 김기동 교주인데요. 거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계속하죠. 그러면서 귀신이 물러가라고 외치고 또 눈 때문에 눈도 찌릅니다. 그러면서 거품 물고 쓰러지기도 해요. 계속 이것을 경험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7년 동안 있다가 나온 사람이 간증하는데 뭐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그때는 뭔가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신비한 것을 느끼는 것 같은데 7년 동안 반복되니까 이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 하면서 회의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물론 때로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정뚱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실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비 자체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체험한 신비와 내가 체험한 간증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귀에서 왔는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신비를 추구하며 신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조금 전에 읽은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엄청난 바람이 일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한 불이 일어난 다음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지요. 여기서 세미한 음성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꿈을 통해서 또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됐지요. 이 성경에 첨부해서도 안 되고 성경에 있는 것을 빼서도 안 된다. 첨부하면 재앙이 더할 것이고 빼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때로는 이처럼 엄청난 환상과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약시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무엇인가 꿈을 통해서 미래를 알고 또한 환상을 통해서 나의 모든 앞길을 좀 알아보겠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을 만나는데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또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 그 하나님의 영감,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끔 하셨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을 바로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감동이나 영감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조명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지요. 뜻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명입니다. 또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이것은 조명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를 경험한 이 사람들은 항상 늘 목말라 합니다. 계속해서 기적과 능력을 추구하고요, 신비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적과 이적과 신비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계속 반복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인가 그걸 내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즉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19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엄청난 바람과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고 또한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을 받았사온데 저희들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달으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감사함을 차성희 성도님, 저와 지원의 삶을 자녀 감사함과 또 차성희 성도님 감사함을 또 드립니다. 수요일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감사함을 김영찬 성도님, 서동일 형제, 완식장님 성경금 구제원금 드립니다. 제가 11정금 특별건축금금 드립니다. 감사함을 최원희 권사님, 감사함을 김성권 성도님, 서성산 자매 특별헌금 무명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을 유명으로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만 지역 가운데 저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환난과 질보와 재난과 죽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저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렸나니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10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크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저주와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감사 내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정성껏 감사의 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일들이 날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간 건축헌금, 특별건축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크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6월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인데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더 사랑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바울 남전도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나 여전도회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진실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풍성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